우리는 가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잘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번 봤으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막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체험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이고 하나님 만났으니 부럽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쪽 마음은 설마 뭐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 의심하는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다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님, 내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형 예수 만나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만난 사람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만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하면서 만난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죠. 애기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양육해가면서 동행했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정상에 지으라고 했을 때 궁금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게 짓습니까? 그것도 산 정상에서 120년을 방주를 지었던 이야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랐다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정말 동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각을 띄어서 불에 태우는 드린 제사죠.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 외에도요, 모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잡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 이상 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를 봤다는 건 뭘 봤어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걸 봤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잡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고기 잡은 거 보고 놀라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엄청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를 보고 고기를 본 것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고기 잡은 것을 봤으면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저하고 동업합시다, 동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어서 말씀만 하시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고기 잡았으니 반 갈라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고기 잡은 건 아닙니다. 고기 잡게 하신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떠나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를 본 겁니다. 볼 예수, 창조주 예수, 빛 대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를 진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빛 앞에 서니까 무서웠겠죠.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니 무서웠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리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육지에 대었다는 거죠. 전 재산이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정도 집도 친구도 고향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모든 것을 보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봤는데 확실히 봤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만 봤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확실히 봐요. 하나님 확실히 만나요.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39절이죠. 와서 보라는 그 말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서 만났어요. 가서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먼저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 찾아와 말하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실제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 체험했다 동일한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하얀색이라도 소금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의 특징이 다릅니다. 성분이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자기 이성으로
가지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라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동의를 구한 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귀신은 우리를 강제로 점령합니다. 싫다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나 귀신 싫어요. 물러가라 해도 쳐들어오는 겁니다. 강제 점령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무당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당 되기를 좋아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면서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싫어해도 들어오는 거죠. 전에 우리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교인 중에 빼빼 말랐은 분이 정말 마른 분이 교회 등록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몸이 말랐냐고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가위 누르고 뭐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문녀인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자기 보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게 싫어가지고 너 친구 따라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에 잠깐 갔다 오다 지금 원주 사시는데 아마도 원주에서 제일 큰 식당 할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나 될란가. 전번에 한번 원주 가서 집회 가서도 만나고 또 그 뒤에도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건강하게 철야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죠. 싫어하는 데도 오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건 목을 가위 눌려가지고 못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지성을 제어하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없죠. 절대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시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지만 또한 우리 안에서도 자발적인 자원에서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하고, 오늘 예배도 자원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성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들에서 양칠 때나 아니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애굽의 왕이 됐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수신 유관순하면은 이 땅에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었던 것으로 믿죠. 우리 조상들도 보지 못한 조상들은 윗대로 올라가 못 봤는데 살아있었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점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신앙 고백하죠.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데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란 안다는 거죠. 지혜,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6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봤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서대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어 자기를 향해 던지는 자들에게 말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싸움해서 이겨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핍박받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준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돌을 던졌던 사람,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서대반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옷을 맡았던 사람, 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책임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서대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던 그가 서대반 집사의 큰 사랑,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특징을,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고, 그래야 그는 또 복음 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를 혹 핍박한다 할지라도, 돌을 들어 친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민족은 특별히 선택 뽑힘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들이 400년 이상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한 거죠.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보고 자란 것이 종된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종, 아버지가 종, 종으로 사는 그 모습을 대대로 봤다는 거죠. 이 사슬에서 끊어질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종은 종을 낳고 또 종을 낳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테두리 속에서 이어져 오는 이 사슬에서 끊어질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희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예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좋아하는데, 그때 고기 가마 끝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파, 부추, 채소들, 수박, 생선을 먹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힘만 들고 어려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건 다시 주먹죠. 돼지요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더러운 구덩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단의 사람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흔들린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단의 말을 듣고 믿음이 안 들려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개나 돼지는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후에 그 위에 그걸 주워 먹고 다시 거기에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미련한 사람, 진리를 줘도 생명을 줘도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인정했다면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관계에 끊어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런 분들을 보면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투자도 해요. 왜요? 교제하면 나에게 유익이 많거든요. 교제하면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전화도 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싫어하는 거죠. 끊어지면 깜짝 놀라서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끊어집니까? 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존중히 여기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하죠. 어디 방지가 끊어지면 안 되기에 바로 순종. 노아 보세요. 산 정상에 방주제를 할 때 어디 무슨 한마디 했습니까?
하나님 왜 산에 정상에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나 강가에 지어야지. 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큰 배를 내 혼자 지어요? 하나님 이 120년 동안 그는 변하지 않고 지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1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도하죠. 기도는 영적인 교제라고 그러죠. 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응답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관계가 끼어질까 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면서 늘 조심하면서 감사하면서 관계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는 참 포도나무, 가짜 아니고 덜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농부라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나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부터 진액이 공급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해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었으면 많이 맺는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떠나서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무한한 유익이 있거든요. 아니 유익만 있습니까? 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절거히 충성합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사상과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영원의 때 천국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그죠? 충성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충성하는 거죠. 좋을 때 충성하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일 때, 고난일 때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과 여건을 초월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관해서 섰습니다만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 충성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해는
일을 보면은 다니엘이 했는 일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총리로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리로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삶은 나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거 뭐 어떻게 생활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방 나라에 가든 이방 나라의 총리를 하든 이방 나라에 가서 청소를 하든 그의 삶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총리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것이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없고 불가능한 것 같고 힘들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충성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손해봐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충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틀리면 안 해버리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라는 것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 충성은 하기 싫어도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게 충성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에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사무엘상을 강의하는데 사울 왕이 왜 왕위가 폐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회를 줬는데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보세요. 한 7년 동안 고난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에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철저히 회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봤다,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는 여호와의 전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는데 우리말로 지금 고치한다면 교회에서 자랐다는 뜻이죠.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 신앙생활 잘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표현이 있는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죠. 사무엘상 3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숙식하면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나도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도 만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도 만나지 않아야 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속에 묻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묻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나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흔히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다 알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 몇 번 와서 하나님을 다 알고 신앙을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키도 자랐겠죠. 몸도 건강해지고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이였는데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시절에 보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족하였더라는 거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아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아이와 같은 때는 내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잘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걸 주장하면은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론이 절대 아니고요, 실제거든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실존해 있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만난 거요, 만나지 못했으면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체험한 거고, 체험하지 못했으면 못 체험한 거죠. 그래서 모르면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1년, 2년, 3년 다녀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다 교회에 직분을 받았어요. 꽤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서 만난 척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만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든다는 거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해. 그래서 사람이 항상 아이와 같은 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태어나가 한 7살 되면은 7살 자라는 것만큼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되는 거죠. 돈은 5만 원짜리 주면 종인 줄 알고 휴지통 갖다 버리면 부모들이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아야지. 가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혼의 때의 가치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충성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사는 겁니다.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항상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자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만 알거든요. 갓난 아기 아무데나 젖 물리면 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정말로 알 것만 알아야 되죠.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말 저 말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갓난아기 때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자라야죠. 진보해야죠. 다시 물어봅니다.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뭐 좀 시원스럽게 좀 하시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야죠. 만난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죠. 소금이 있어요. 한 포여도 짜지가 않습니다. 두 포여도 짜지가 않습니다. 세 포, 네 포, 10포를 였는데도 물이 짜지 않아요. 소금 맛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관용도 베풀리고 이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희생도 하고 충성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사람이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뭐 기적을 일으킬처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망 가족들은 특별한데 뭐 산 위에 뭐 노화처럼 방주를 못 지어도 내 일상의 자리, 내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든 여러분의 직장이 되든 우리 이웃이 되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특징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 성도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저들 죄악된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저들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 여기며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게 하시고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 큰 만남, 큰 체험 이미 가졌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소망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이 일에 값지게 행복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영육의 풍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 크게 더 값지게 소망 가지고 진보하는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의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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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시루하사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청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지게 세임받는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